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나귀 탄 왕자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목사님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여러분 때문에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좀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려면. 처음에는 아이돌이나 여자 가수들 이름 많이 외웠어요. 근데 너무너무 빨리빨리 그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 나이는 감당이 안 되고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이제 좀 장르를 바꿔야겠다 해서 드라마로 바꿨습니다.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된 드라마가 뭐죠?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요? 펜트하우스. 청소년 친구들 볼 수 있나요? 그래요? 네, 볼 수 없지만 다 보는. 저희 아내도 펜트하우스 굉장히 팬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정확히 맞췄습니다. 자, 저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 화제가 될까요? 누구 때문이죠? 네, 송중기 씨 때문에. 이 빈센조라는 역할을 맡은 이 송중기 씨가 극 중에서 마피아 보스예요. 그렇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직업이 뭐예요? 지금 변호사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엄친아의 백마탄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중기 씨도 끄덕거리네요. 그렇죠? 네. 네. 엄친아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빈센조 씨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 스타일을 송중기 씨 따라해보겠다고 저렇게 했다가 박센조라고 그랬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비웃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박센조 이랬다가 박센조라고 이러면서 막 비웃는데 결혼한 지 7년 돼가거든요. 7년 동안 들었던 비웃음 중에 가장 큰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송중기 씨가 굉장한 잘생겼죠, 그렇죠?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관심이 없나 봐요, 그렇죠?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 네, 아마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아마 이 송중기 씨 하면 이제 아마 너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못 잡았나 드라마를? 네, 송중기 씨 굉장히 잘생기고 엄친아의 백마탄 왕자님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 송중기 씨를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꾸며요. 그렇죠? 그래서 백마탄 왕자님 같은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돈도 많고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한 그런 완벽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때요? 백마탄 왕자님 만나고 싶나요? 또한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 백마탄 왕자님 만나고 싶어요? 현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은 박센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무튼 네, 백마탄 왕자님을 다들 만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나의 삶을 바꿔놓을 그런 멋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삶이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설문 통계를 내보니까 대학생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공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능력 있고 이쁘고 막 미스 코리아 출신의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네, 좀 슬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마탄 왕자님 또한 신데렐라 같은 그런 공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백마탄 왕자님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의 그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을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자의 모습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까지 흘리면서 우리 구원하소서 메시아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타셨던 동물이 중요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빨간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오늘 말씀 7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아니 온 땅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 탄 왕자처럼 멋있게 말을 타고 들어가셔도 되는 분이 왜 스스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마, 멋있는 백마를 타고 그 왕의 성에 들어가기 소원해요. 나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그걸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로 전혀 높은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을 기다리며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세상은 신데렐라 같은 공주님을 기다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마 탄 왕자님이 아니라 나귀 탄 왕자님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 뒤를 따라서 백마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주님 뒤를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백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한 나귀를 탔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나귀를 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최고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결국 이번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 본받았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실작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근데 그 전에 자기를 낮추셨대요. 이런 겸손과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안 넘어가네요.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겸손과 희생,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네, 기가 막히게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오늘, 낙이 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뒤를 따를 것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어려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귀를 탄 왕자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원하고, 더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를 때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